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대적에 어떤 방해와 회방과 음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며칠 만에 완성됐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52일 만에 완성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52일 만에 완성된 이 성벽의 역사, 이 역사를 보는데 여러분은 이 결과만 보십니까? 결과를 보기에는 어이쿠 벌써 됐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52일 만에 벌써 됐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50일 동안 성벽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와 회방과 음모가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과정과 결과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할까요?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이루면 된다. 괜찮습니까? 과정이 아름답고 과정이 선해야지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어떻든 상관없다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세속적인 계산입니다. 정말 우리가 불의하고 불법하고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만 이루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될까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한번 보는데 이 목표의 완성을 보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과정이 선했는가, 과정이 아름다웠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완성은요, 잠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겉보기에 뚝딱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가시적인 열매, 그 결과가 있을 때에는 했네 하는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그 과정이 선하지 않았고 과정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결과예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미안함과 죄책감과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선하기 위해서는 과정 또한 선하게 아름답게 진행돼야지 그때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 사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잘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짓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음모와 방해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이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구별됐다는 겁니다. 성별되고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나가는 그 역사를 이루는 사명자로 준비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또 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을 아름답고 선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갈 때 그 역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해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불의하고 불법하고 커닝하고 나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성적표를 받아왔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아이의 정말 실력이 되겠습니까? 돈을 벌어오는데 탈세와 탈법과 모든 부분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그 돈이 떳떳하지 않은 돈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잘하든 이 모든 과정이 선하고 아름다워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이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고 건축하는 이 과정 가운데 너무 많은 방해와 음모가 있었고 회방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었겠지만 꿋꿋하게 묵묵하게 뭘 지킵니까? 믿음의 원칙, 말씀의 원칙, 이 원칙 지키면서 말씀대로 성벽 중수하지 않습니까?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 역사가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고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셨고 또 일꾼들을 세우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이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역과 사명을 이어가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 저희는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세상과 이 모습, 세상과 말씀에 대한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중에 여러분, 정말 떨고 있는 사람은 대적들입니다. 우리가 대적의 음모와 방해와 회방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시거든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중에 뭐가 됩니까? 대적들이 떨고 있어요. 우리가 떨 이유가 없습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 낙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대적들이 크게 낙담하였다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이 역사는 결국에 이루어질 거다 하는 것을 대적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에 몇 년이에요? 거의 140년. 그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 폐허가 되어 있는 역사 가운데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이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니까, 우리의 역사가 되니까 52일 만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성이 된 거예요. 집요한 방해와 음모가 계속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역사였다는 것을 저희가 너무나 명확하게 알게 되죠. 이 모든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룬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없었다면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었다면 못하고 또 우리가 없었다면 못합니다. 아무리 나의 하나님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한 거예요. 저 혼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뭘 하겠습니까? 우리 각자 개개인이 떨어지면 별거 없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큰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우리의 역사, 우리 일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분명 나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분명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대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너의 대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힘이 납니까? 나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되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이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 모든 기회의 장을 만들어줬던 사람이 느헤미야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사역들을 계속 펼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개개인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내가 상대방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요. 상대방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안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상대가 나를 이해 못해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됐다고 얘기하고 편협하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죠. 그런데 왜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건 생각을 못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내가 그 사람을 끌어안아버리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안으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공유하는 가운데 이 우리성이 회복되면서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원리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혼자 있으면 죽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고립되고 고독하고 상실감 가운데 빠지지만 우리로 함께 모이면은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됩니다. 같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이잖아요. 이 강대상을 통해 가지고 함께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우리 영신교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한솥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집, 우리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로 만들어지고 하나로 엮이고 하나로 뭉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을 함께 듣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의 일원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한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를 만드는데 큰 힘과 도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가족들도 한 예배, 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족들이 한 교회에서 한 말씀을 듣고 함께 하니까 대화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함께 대화를 하니까 우리성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큐티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큐티 말씀을 같은 본문을 우리가 같은 날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대해 가지고 엄마가 묵상하고 아빠가 묵상하고 부부가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 가지고 또 아이들이 묵상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같이 묵상했던 내용들을 나누면은 그게 풍성하게 드러나면서 우리 안에, 가족들 안에, 가정 안에 대화의 거리를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소들과 내용들 아닙니까? 서로 같은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될 때에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이 성벽, 아무도 할 수 없다, 못한다고 얘기하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고 완성되는 이 역사를 맛보는 기적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각자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뭉치면 합니다. 하나 되면 합니다. 우리 가정도 다 떨어져 있고 엄마가 뭘 하는지 아빠가 뭘 하는지 애들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이면 큰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면 큰일을 하는 겁니다. 이 140년 동안 왜 못했겠어요? 왜 못했겠어요? 혼자 노니까 못한 거예요. 근데 52일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가 되니까 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아닙니까? 공동체,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위력 아닙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역사 아닙니까? 이걸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역사 가운데 소외되지 마시고 뛰어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랑방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죠. 거의 못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이 문제들이 다 풀어지면은 사랑방 모임 할 겁니다. 소그룹 모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나눔지를 드릴 거고, 그 나눔지를 가지고 이 소그룹 안에서 그 질문과 대화를 가지고 서로 풀어나가고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도구하며 중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장을 만들 겁니다. 그때 나는 바빠, 나는 시간이 없어, 저기는 한가한 사람들만 가지 나 같은 사람은 안 가, 이런 교만과 자만 떨지 마시고 배정이 되고 사랑방이 만들어지고 소그룹이 만들어지면은 모두가 뛰어드셔가지고 이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외되지 마세요. 소외될 필요가 없어요. 소외되면은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예요. 소외되면 나만 손해예요. 그렇게 소외돼 놓고 스스로 소외시켜 놓고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정이 없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뛰어들면은 나도 안아주고 서로가 끌어안는 겁니다. 끌어안으면 끈끈해요. 끈끈한 사랑, 예수의 사랑,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소그룹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갈 겁니다. 이때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만만하게 봅니다. 어이구, 혼자 있네.
아유, 쉽겠네. 하지만 함께 모여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함께 모여 있으면은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동물들도 압니다. 동물들도 함께 떼지어 다닙니다. 왜요? 함께 있을 때 방어 태세, 연합 방위 태세를 갖출 수가 있고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대적은요, 기가 막히게 알고 혼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마음에 공고한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 탁 틈타고 가가지고 그들과 결탁하려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이면은요, 이 대적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 대적들 왜 낙담할까요? 이 대적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두려워하고 낙담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뭉쳐 놓으시니까 그 무리를 보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자기가 처음에 무시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무시했거든요. 이 교회를 무시하고 이 가정을 무시하고 개개인을 무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때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계획이 실패했다. 내 전략이 실패했다. 이 마음 때문에 낙담을 하게 되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무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낙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이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낙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 안에 있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 안에 이 낙담하는 대적의 마음이 다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 누가 나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모든 헌신과 봉사에 있어가지고 탁월한 그 능력을 드러내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여러 면에서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을 무시했거든요.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능력이 없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지?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봐요. 저 사람 왜 저러냐? 라고 물었더니 저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았잖아. 하나님의 능력 받았잖아. 요즘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간증이 많고 감사의 적이 많아. 그래서 완전 사람이 바뀌었잖아.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낙담이 되는 거예요. 잘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무시했거든. 저 사람은 저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데 저 사람이 왜? 저 사람이 왜? 하는 마음이 들 때 낙담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학력도 안 돼, 나보다 직업도 안 좋아, 나보다 재력도 안 돼, 나보다 뭐 우리 자녀들보다도 여러 면에서 덜 떨어져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쓰임 받다가 중직이 되는 거예요. 중직이 돼버리면은 내 마음이 낙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우리 애들도 저 사람 자녀들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돈도 많이 벌지?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것도 더 많지? 내가 봉사도 내가 또 뭘 그렇게 못했다고 저 사람이 먼저 중직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표가 더 나온 거야? 이런 마음, 이 다 내 마음에 있는 대적이에요. 대적.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에 대해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무시한 마음, 그 사람을 하찮게 본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아니요. 내가 보기에 눈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대적이 있으면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또 우리 집안 가운데서도, 우리 친족들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동서네 집, 또 형님네 집, 언니네 집, 뭐 우리 여러 가지 친척들이 많이 있는데, 분명히 그 집이 그 집 아이들이 우리 애들보다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그 집의 신앙이 우리보다 좋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집 애들은 우리 집 애들보다 못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도 우리보다 못한 것 같은데, 취업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뭐가 하여튼 잘 돼. 뭐가 잘 되면은 이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이 뭘 잘했다고 이럽니까? 저는 뭐예요? 소외감, 외로움, 고독함, 하나님 앞에 대드는 마음. 분명히 축하해 줄 일이고 박수 쳐줄 일인데 이 모습을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대적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대적의 공격이에요. 이걸 저희가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그냥 볼 때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얼마나 가겠어? 몇 년 안 갈 거야. 며칠 안 갈 거야.
이렇게 비꼬는 마음, 이런 마음은 대적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대적을 발견하고 대적을 쫓아내면서 대적을 대항하고 대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때 그때 대적이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이쿠,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적들이 떠나면서 또 발악을 해요. 대적들이 발악을 합니다. 이 사단마귀 대적들은요, 쉬운 대상이 아니에요. 떠나면서도, 나를 떠나면서도 또 나가면서 발악을 해요. 어디에 들어가요? 나를 떠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가요. 발악합니다. 발악합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 보면은 이 발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도비야 어떤 사람입니까? 산발랏과 게셈과 도비야, 이 일당들 아닙니까? 대적의 일당. 그 일당 가운데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모함까지 했던, 음모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도비야인데, 이 도비야가 지금 누구랑 왕래하고 있습니까? 누구랑 왕래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과 왕래를 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어떤 동맹을 맺어요? 결혼 동맹. 이 전략적인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잘 보세요. 도비야는 지금 누구한테 그 사위가 됩니까? 유다 사람 스가냐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은 또 장가 보내면서 자기는 또 다른데 장가를 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스가냐의 사위가 되고 무슬람도 도비야의 아들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면서 사돈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사돈관계를 맺으면서 결혼 동맹을 지금 끈끈하게 여러 곳에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 이런 결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귀족들이에요. 귀인들이에요. 그리고 한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이 귀족들 보면은 귀족들은 사실 성벽 공사를 할 때도 소극적이었어요. 소극적이었고 어떤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성벽이 다 완성되고 나니까 이 귀족들 중에 일부가 이 도비야와 또 대적들과 동맹을 맺으면서 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결혼하고 동맹을 맺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 사람들 괜찮아.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좀 교제해보니까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느헤미야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자꾸 자신들의 이 전략적 결혼이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키는 이런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때요? 모든 기준이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괜찮아,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아 라고 얘기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도비야의 장인이 된 스가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세요. 이런 사람이 이러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 때 아닙니까? 스룹바벨 1차 포로 기한 때에 750명을 이끌고 귀환했던 사람이 이 스가냐예요. 그때 목숨 걸고 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무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비야와 사돈 맺은 이 무슬람은 우리 3장에서 봤었는데 어문 기억나시죠? 어문과 동문을 그 두 부분, 두 영역을 중수하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 아주 신실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무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슬람이 변질됐어요. 이 스가냐가 변질됐어요. 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과거의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모두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복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내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했었던 그 착각이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기복적인 마음, 기복적인 자세, 분명히 헌신도 많이 하고 있고 분명히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을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요, 이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은요, 대놓고 방해하는 사람보다 선행의 모습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딱 나타나서 나 악마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내자 할 것 같아요? 얼쿠 하면서 도망갑니다. 얼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대적할 겁니다. 뿔 달고 삼지창 들고 나타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가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달콤하게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교회 안에도 선행을 행하는데 도비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겉만 보면은 이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분별하기 힘들고 헷갈리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이것도 분별하지 않고 직분을 세워버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질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밤, 아니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신념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늘은 좀 안 되고 한 달 좀 뒤에, 이런 마음은요 다 기복입니다. 내가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선행을 좀 하겠다는 거예요. 선행을 좀 하고 나서 선행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우리가 중직을 세우고 또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에도 그런 유혹과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 가운데 분명히 불신 결혼인지 아는데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뭐 그냥 결혼시키고 나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예수 믿겠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결혼시키고 결혼을 했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도비아였어요. 겉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도비아였어요. 변질되고 바뀌어버리고 돌변해가지고 교회 가는 걸 핍박합니다. 교회 가는 걸 못 가게 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이렇게 저렇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놔요.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울며 불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불신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시키기 전에 먼저 세례받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확인하고 그리고 결혼시켜야지 그냥 잘 믿겠지 하는 건 도박이에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저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도박이라고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도박이라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비아일지 어떻게 합니까? 이 교묘한 속임에 넘어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그냥 못되게 굴면은 애통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품고 가겠는데 또는 결혼이든 뭐든 한 번 더 재고해 보겠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모습으로 너무너무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대적들 가운데 가장 힘든 대상이 하나님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도비아 남편, 도비아 아내, 도비아 자녀, 도비아 부모가 가장 어렵고 힘든 대상이에요.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거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 얘기는 육적인 원수, 나를 괴롭혀서가 원수가 아니라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그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니까 그 사람이 영적 원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잘해주는 도비아에게 넘어가는 내 마음이 문제죠. 그런 잘해주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이 사람이 정확한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속아 넘어간 우리가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거를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만져지고 다듬어질 때 이 영역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숙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확인이 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중에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세요.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이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회복시키냐면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지금 보세요. 이 귀족들과 유대인들과 스가랴와 이 무슬람과 여러 사람들이 이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막 흔들리고 있고 느헤미야를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있는 때에 느헤미야가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들어가가지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하는 걸 보시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걸 보니까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지금 위기 상황인 것을 알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단 게 뭐예요? 문짝을 달아요. 문짝. 제가 지난주에도 문짝 얘기했죠. 이 문짝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얼른 위기다. 문짝부터 달자. 믿음의 문짝, 말씀의 문짝. 이 문짝을 달자 하면서 문짝을 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짝을 세웠을 때 대적들을 한 번 더 거르게 되는 거죠. 분별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문짝이 없으면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벽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영적 성벽 잘 지어놓으면 뭐예요? 문짝이 열려져 있고 문짝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문짝을 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문짝을 단 후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죠. 파수할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문짝을 달고 망대 위에서 파수하지만 문지기로서 파수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적들을 분별하고 끊어내고 또 걸러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 영역들이 하나하나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지 보세요. 노래하는 자를 세우죠. 레위 사람들을 세우죠. 뭐예요?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들을 세우는 겁니다. 예배 세우는 거,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회복하고 말씀의 원칙, 믿음의 원칙 세우고 파수꾼 세우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예배 회복인 거예요. 우리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 중수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기도의 파수, 말씀의 파수를 감당하면서 문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그때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지속이에요.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벽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돈 벌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목적과 이유도 예배를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평생 뭐 할 것 같아요? 영원히 뭐 할 것 같아요? 예배합니다.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힘들다. 아니요. 천국 가면 영원히 할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예배하기 위함인데 예배가 계속 지속될 때 오늘 이긴 그 힘이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이길 그 힘도 내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 사역 가운데 쓰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정 아닙니까?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 이어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데 이게 과정이라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못할 것 같았지만 해요. 못할 것 같았지만 또 바뀌어 있어요. 안 될 것 같았지만 또 돼 있어요. 이 과정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사명 감당하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는데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명 감당하는 내용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지금 여기에 두 명의 인물이 나오죠. 하나니와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아우입니다. 동생이에요. 느헤미야 1장 2절에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고 다 불탔다는 내용을 전달해 준 사람이 동생 하나니였어요. 이 하나니였고 이 하나냐는 그 지역 가운데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또 발견하고 또 세움받게 되는데 이 모든 일꾼들을 세우는 그 조건, 이 조건을 보세요. 어떤 자를 세우는지 그 자격을 한번 보세요. 그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이 사람 두 명을 선발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격을 주고 위치를 세워주고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하나니가 느헤미야의 아우라서 세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니가 그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수상궁까지 가가지고 바벨론 수상궁까지 가서 바사궁 수상궁까지 가서 느헤미야에게 이 모든 내용을 알렸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전달한 그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역을 맡기게 하는 거죠. 또 이 하나냐는 그 시대에 망대를 맡았던 관원이었거든요. 망대를 맡겨서 망대를 지켰던 이 파수꾼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충성스럽고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고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이 애통하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파수의 자리에서 그 성을 지키는 일에 탁월함을 드러내고 아주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요.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냐가 그런 사람으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 내가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직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경외함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이 경외함이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그때 이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무너진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과정 가운데 각자의 믿음이 드러나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의 삶도 성벽 중수의 과정처럼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더 기다려야 되냐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고 위협할 때 그들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는데 이 말에 충성된 사람 하나냐 이 두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힘든 사건이 왔을 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늘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듭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에 더 뛰어듭니까? 그게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의 잣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동일합니다. 사람 보기 좋은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중직을 세울 때도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중직이 되실 분들은 이 부분에서 나 스스로 점검해야 되고, 또 중직을 세울 우리들은 하나님 분별의 영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지 사람 앞에서 잘하는지 이걸 분별하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상처가 없어요. 교회마다 직분자 선거를 끝내고 난 이후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안 돼? 저 사람은 왜 돼? 나는 왜 표가 이거야? 저 사람은 왜 표가 많아? 이 속에서 갈등과 문제와 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세우는 사람도, 세우는 우리도, 세움을 받을 사람도 이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분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 안에서 질서와 균형이 갖춰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헌신하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헌신된 자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는데 3절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주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성벽 중수를 52일 만에 완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위기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빠져나가는가 했더니 또 연약한 사람들, 변질된 사람들에게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거죠. 이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가 성문에 성문 문짝을 달고 그리고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파수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가짜 평안에 속지 마라. 가짜 평안에 속지 마라.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확실하게 확고하게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서 보여지기 전에는 그때는 문 열지 말고 파수해라. 끝까지 파수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빛이 가리워지기 전에 아직 어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을 때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문 닫아라. 나중에 조금만 더 미련두다가 대적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확실할 때 문 열고 확실할 때 문 닫아라 하는 파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역에 열심과 충성을 다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에 성전을 짓느라 집을 돌보지 못했으니까 자기 집을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성됐던 거예요. 헌신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바로 서서 파수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중에 자신의 가정까지 돌보지 않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명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성벽을 중수하는 중에 자기 집도 못 지었어요. 자기 집도 못 지었는데 성벽을 중수하는데 더 헌신되게 우선순위를 두고 뛰어들었던 사람들, 사명자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파수의 원칙과 믿음의 원칙, 말씀의 원칙 모든 원칙을 지키면서 충성되게 말씀의 빛 앞에서 확실하게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분명히 예배하기 위해 사는 존재인데 살다 보니까 예배는 뒷전이고 돈 벌기 위해 살고 있어요. 잘 먹기 위해 살고 있어요. 잘 살기 위해 살고 있어요. 내 등 따시고 배부르기 위해 살고 있어요.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대적이 틈타는 거예요. 그때 대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정신 반짝 차리고 하나님, 제가 사명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로 나오니 저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또 사명을 맡기시는데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지 보세요. 4절 보시니까 얘기하고 있죠.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성읍은 광대한데 그 주민이 적대요. 그 거민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만들었는데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 남은 사명, 성벽을 재건하고 대적을 다 물리친 이후에 예배자를 불러 모으는 거죠. 예배자를 더욱더 그 속에 채우는 거죠. 이 역사가 앞으로 남은 과제인데 이 일을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헌신된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우리 영신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제가 뭐겠습니까? 이 공간을 채우고 예배자들을 세우고 우리의 영적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고 그 모든 곳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을 세우라는 것. 이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사명 아닙니까?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을 다시금 불러 일으키고 돌이키고 세워서 교회 일꾼 세우고 예배자로 세우고 이 일들을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조건 볼 거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볼 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정의 배우자로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면은 그러면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요, 여러분, 대적의 낙담과 발악, 대적의 낙담과 발악 정확하게 분별하십시오. 지금 대적이 낙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낙담하지 마시고 대적이 낙담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더 담대하시고, 그리고 대적이 발악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더욱더 강하게 대처하시면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우선순위 분별하시면서 감당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파수의 원칙을 잘 지키시는데 말씀의 빛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빛, 환하게 비치는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께 뛰어들면은 하나님께서 음모를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감당하는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이 모든 음모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하셨다는 이 고백이 다른 성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는데 여러분이 그런 모든 간증과 고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